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88번째 시간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하나의 축약본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세 가지는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가장 고유한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다 라고 우리 답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다 라고 하면 그게 과연 뭔데? 라고 물으면 세 가지예요.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잘 전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고쳐야 돼요. 이 세상은요 아직 몰라요. 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되는 권능이 부족해요. 이 지혜와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마음에 품어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요, 권위 중에 권위, 권세 중에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르치는, 그래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이죠. 전파한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을 긴급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긴급하게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불이 났단 말이죠. 불이 났는데 불이 뭐냐면요, 불이란 이러지 않잖아요. 물과 불의 차이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당장 외쳐야죠. 불이다, 불이야,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살아야 합니다. 외치는 그 마음이 전파하는 것이고요. 고치는 것은 고장나버린 세상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고장나버린 내 마음과 너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관계를 보듬어 안아서 치유하는 것이, 고치는 것이에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역은 지난주 우리가 본 것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는데, 이 가르치는 사역을 그냥 가르치셨다라고 하지 않고 마태는 독특한 말을, 하나의 장소를 그 앞에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죠. 자, 어디서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즉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하셨어요. 곳곳에서, 들에서, 산에서, 또는 누구누구의 개인의 집에서, 잔치자리에서, 혼인잔치에서, 세리가 있는 곳에서, 뽕나무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가르침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어디였냐? 바로 회당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길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는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제안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6장 2절에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두 가지인데요, 마가복음 6장 2절, 마가가 강조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뭐냐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해외 유학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최신 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이론을 내보인 게 아니었어요. 뭔가 놀랍고 뭔가 신기하고 뭔가 기이하고 야,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걸 드러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 지혜가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었던 거죠. 그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냥 머리를 즐겁게 하는, 깨닫게 하는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더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잘 배운 게 아니고, 조금 더 뛰어난 게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지혜가 있어요.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성경이다. 내가 말씀이다. 너희가 구약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선언이 딱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얼어붙은 거죠. 와, 처음 듣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종교라는 게 뭐예요? 저 길로 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였어요. 여기에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저기가 진리일 수도 있고, 여기가 생명일 수도 있다 였는데,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이런 지혜 중에 지혜를 받나. 그리고 그 지혜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지혜와 권능.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구약의 사례들을 들면서 그게 나다 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본 게 뭐였어요?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광야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만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에 대한 자부심이 컸죠. 야, 너희 만나 먹어봤어? 야, 니들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경험해봤어? 우린 먹어봤어. 이 만나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었어요. 게다가 이 만나가 누가 기도해 준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선물 만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그 만나 먹어도 다 죽었어. 야, 그 만나 먹고도 다 죽었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만나는 일시적인 것뿐이야. 그런데 얘들아,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 있거든. 다들 귀가 이만해졌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나야. 그러셨어요. 그게 나야.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먹으면 안 죽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나를 너희들이 먹어야 돼 라고 하시는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란 거죠.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지금까지 홍해를 건넌 것도 별로 안 신기했고요, 만나 먹은 것도 별로 안 신기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별로 안 신기했어요. 맨날 듣던 소리였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나래니까. 헐, 이게 뭐야?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죠. 둘 중 하나였어요.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돌로 치거나. 신성모독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하셨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고, 병든 자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모든 증거가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득권,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우리가 종교적인 모든 기득권을 다 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버리시면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줄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아직 안 왔다고 하자.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왔다고 하자. 왜? 우리 지금 괜찮은데? 우리 지금 존경받고 사랑받고 우리 돈도 많고 멀쩡히 괜찮은데 왜 하나님, 예수님이 오긴 왜 와? 잘못 오신 거지? 죽여! 그리고는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걸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의 핵심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우리도 가르침 받아야 되니까 뭐가 중요한가? 뭐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더 착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오셨다?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됩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잠시 잊고 살았던 내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만 말씀 가운데도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요. 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 중심의 해석이에요. 크라이스트 센터드 해석은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하루 한 장으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은 구약 아닙니까? 근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걸 다 풀어내고 있잖아요. 왜요? 그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 주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주 내용은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과연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셨을까를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건 바로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펴볼까요? 자, 한번 펴보시고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쭉 볼 텐데 필요한 부분들은 표시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한마디가 뭘 상징하나요? 일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일상인가요?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왜 회당에 가셨을까요? 회당에 가면요, 회당에 누가 오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때 성전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안식일을 회당에서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올까요? 어떤 자세로 올까요? 아마 가장 번드르한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온화한 미소를 띠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모였을 겁니다. 성경책을 끼고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안식일이에요. 그러시면서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조용한 날이 예정되었을 거예요. 가장 행복한 날, 가장 경건한 날, 가장 조용한 날. 그런데 두둥,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있던 옷 잘 입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안식일을 누리고 즐기러 온 사람들, 그날 하루 동안 좀 쉬고 놀고 휴식해도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날 일하러 온 사람들을 보셨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쪽 손이 말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마른 게 아니라 후천적이에요. 얼마 전에 마르게 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던 가장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만난 거예요. 중풍이 왔든지 뇌에 지장이 생겨서 한쪽 팔이 지금 말라버린 겁니다. 쓸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누가는, 의사였던 누가는 이 사람이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었다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른손이 능력의 상징인데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이 없죠. 당장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당장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디를 왔던 거예요? 회당에 왔던 겁니다. 회당에 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착하고 인자한 표정을 띠고 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슬쩍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동정심을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에이 그럽시다.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걸 받아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본문을 보면 거기에 유독 환자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 봤을 때도 무려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왜 왔을까요? 회당에 거룩한 동정심을 유발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좀 얻어가려고 온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은 쉬면서 안식하러 온 그 회당에 그 사람들은 일하러 온 것이죠. 왜?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안식일 어떻게 쉽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더 손가락질 받죠. 저 율법도 모르는 것들, 저 천한 것들, 이 신성한 안식일에 어디 와서 구걸을 해? 저런 망할 것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할 수 없죠. 어떡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아이들이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회당에 나와서 그분들에게 민망하고 너무너무 창피하지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죠. 오히려 성전의 벽을 의식할까, 성전의 기둥을 의식할까, 이 사람이 있다는 건 아무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를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회당에서 뭘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주변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게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는, 너무너무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이나 듣고 좋은 말씀으로 나 그냥 서로 위로나 받고 아유 잘 들었네, 그리고 오늘도 씩씩하게 집에 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마음이 아파서 이건 누굴 붙잡고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서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바로 그러한 한 사람, 이 예배에서 내 모든 아픔과 눈물을 쏟아놓는 그 간절한 한 심령을 보며 그를 만나러 왔다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보죠? 교회 와서? 누구를 관심을 갖습니까? 누가 가장 아픈가? 누가 가장 힘든가? 누가 가장 지금 낮아진 심령인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나요?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다르셔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셔요. 온통 보세요. 예수님 누굴 만나나?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요, 안 못 보는 맹인을 만나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고요, 죽어버린 나사로를 만나고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선언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안식일을 지키던 그 유대인들은 왜 이 사람을 못 봤을까요? 이들의 눈은 하나님께만 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에만 그 눈이 향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종교적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든,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남이야 아파 죽든 말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교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를 찾으시죠. 그를 만나주시죠.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뒤에 6절에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눈에 가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종교적인 지금 율법을 꽉 쥐고 자기네가 율법을 다 뒤흔들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율법도 안 지키는 천한 것들, 우매한 것들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네가 모든 존경을 받고 모든 종교적인 지금 이익을 손에 쥐고 자기네가 유세하고 행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를 고발해야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 가진 게 뭐예요?
고칠 수 있나 없나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병을 고칩니까? 손 많은 사람 누가 고칩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그 증인이 다 메시아의 증인인데, 그 증거를 그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자, 안식일에 병만 고쳐봐, 그 율법만 어겨봐, 그러면 당장 고발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하는가 하지 않는가라는 거였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훌륭합니다. 왜? 예수님 알아봤잖아.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완벽해요. 지식은 완벽한데 뭐가 불순해요?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교회가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왜 어려움을 겪는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새신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집사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문제고 대부분 오래 믿은 분들이 문제예요. 왜요? 아는 건 많은데 지식적으로는 완벽한데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그 의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거, 나의 지위만, 안위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바라보는 게 왜곡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병든 사람을 고치기만 해봐라, 내 고발할 거야.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아니, 고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고치는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걸 내 문제로 알고 내 아픔으로 알고 내 지금 바램으로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날카롭고 예리한 눈으로 예수님이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율법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뻔히 알 거 아닙니까? 저들이 지금 날 시험하려 하는구나, 나를 고발하려 하는구나. 하루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러셔서 여기서 그냥 오늘은 치유하지 않고 말씀만 전합니다. 자, 이사야 몇 장 이러면 돼요. 하루쯤 안 한다고 예수님이 욕먹을 일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동안 자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그냥 돌멩이 하나만도 못했는데, 그냥 먼지 같은 나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하신 거예요. 그를 지금 중심으로 불러내신 거죠. 이 사람은 놀랐을까요? 모두가 다 놀랐겠죠. 예수님? 그럼 안 되는데? 저 사람 고치시면 안 되는데? 뻔히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저 사람 고치면, 만약에 정말 고쳐버리면 이거 예수님 굉장히 곤란해질 텐데,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를 지켜봤겠죠.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은 이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던 그 사람이 사람들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주목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요, 이 사람의 손은 나중에 치유가 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여기서 치유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예수님 나를 보셨구나. 그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시고 아시고 지금 숨기고 있는 내 팔의 아픔까지 아시고 내 이 고통을 아시고 나를 지금 이해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나를 이 가운데 세우시는구나.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겠습니까? 나에게 무언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 사람이 그동안 바랬던 건 그냥 동전 몇 푼이었어요. 그냥 싸구려 동전이나 얻어가면 이걸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4절로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십니다. 자, 물어보십니다.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게 뭐 생각 많이 해야 되는 질문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거 뭐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죠. 이거는 우리 정인이도 아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정인이도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되죠. 그죠?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자명한 걸 물어보셨는데 그들이 잠잠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쉬운 게, 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아무것도 아닌 쉬운 게 율법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지는가? 율법은요, 원래 10계명은 간단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간단한 이 4계명을 온갖 말들로 이 종교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만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바꿔놨어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라고 하면서 부칙을 계속 따라놨는데 그 부칙들이 뭐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은 밥을 지어서도 안 되고, 밥을 차려도 안 되고, 밥을 설거지를 해도 안 되고, 일정한 몇 걸음 이상 걸어도 안 되고, 물을 길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말도 안 되는 거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살죠. 돈도 많고 지위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안식일을 꼼짝 못하고 집에 있으면 굶어 죽으라고요? 그러니까 민초들은 다 나가서 돈 버는 그날 자기네는 다니면서 아이고 혀를 차면서 불쌍한 것들, 율법도 모르는 것들, 율법도 못 지키는 것들, 저 지옥 갈 것들, 그러면서 자기네 계속 높이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왜 대답을 못했냐, 왜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는가, 그런 율법이 있어요. 짐을 가득 실은 수레에 넘어져 사람이 깔렸다.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식일인데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때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위중한 상황이면 구해도 좋다고 되어 있어요.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펴야죠.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인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을 데려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모르겠으면 또 다른 사람 데려와야 되죠. 데려와서 율법전을 찾아보면서 자,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숨을 쉬는 걸 보고 눈을 깜빡거리는 걸 보니까 지금 막 심박맥박을 보니까 이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꺼냅시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네요. 아직 이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아직은 정신이 있고 힘이 있네요. 아직은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못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만약에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꺼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이미 죽은 사람은 생명이 위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꺼내요?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술에 깔려 지금 사람이 숨이 꼴딱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죠. 모르니까. 그 당시 뭐 의사가 있어요, 뭐 누가 있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논쟁하다 결국 이 사람 죽어요. 죽으면 아이고 죽었네요, 집에 갑시다, 내일 옵시다, 안식일이니까 오늘 꺼내지 말고 내일 옵시다. 그러고 다 집에 가서 내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멀쩡한 사람 죽이는 율법인 거예요.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율법이 결국은 사람을 다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 여기서 율법을 깨버리면 자기네가 존재 의미가 없어지니까. 바리새인이 그동안 잘난 척하고 남들 무시하고 남들한테 정말 돈 뜯어다가 자기네 배를 채우던 그거 못하게 되니까 율법을 깨지 못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초등학생도 아는 걸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지킨다고 자부했던 율법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하신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하시죠. 아니, 멀쩡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들은 답하지 못하죠.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들을 욕하지 않아요. 그들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스스로의 무능함을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무지함을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
좋은 질문만한 참 좋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요,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물어봤거든요. 내가 안 물어봤는데 열심히 가르치면 뭐해? 관심이 없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가보세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은 안 들어요. 왜? 안 물어봤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은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질문을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질문에 아이들은 쉽게 답을 하고, 또는 답을 할 수 없으면 물어봅니다. 다시 선생님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봅니다.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그날에 가르치는 주제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질문한다.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5절로 갑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랬어요. 아, 정말 너희 완악하구나. 정말 너희 요만큼도 정말 저 안타까운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저 정말 손 마른 자, 저 손 말라서 지금 일할 수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저 사람의 마음을 요만큼만 너희들이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셨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하셨다라고 한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쉴루페오인데요. 쉴루페오. 쉰이란 말은 같이란 뜻이고 함께란 뜻이고, 루페오는 고통받다,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쉴루페오는 같이 고통받다, 같이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내가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즉 측은지심, 역지사지, 내가 지금 너희 마음이라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너희도 지금 아프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같으면 너무너무 지금 그 완악함 때문에 아플 것 같은데 율법에만 빠져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너희의 마음은 정말 아픈데 너희도 아프냐? 나는 이렇게 아픈데? 라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말이 나오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노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가 복음서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유독 예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노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보세요. 앞에 탄식까지는 뭐예요? 쉴루페오는 낙담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분노함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완악할 수 있을까로 포기하고 에이 이런 세상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거기에 분노함으로, 노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맞서는 거죠.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한 명 한 명을 다 한 명씩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시는 거예요. 다 눈을 마주치고 할 말 없지? 할 말 없지? 너 정말 없어? 지금도 없어? 아직도 없어? 진짜 없는 거야? 한 명씩 눈을 다 바라보시고는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자, 손 마른 사람한테 그 손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손 말랐는데요? 이 말 할 여유도 없이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권세에, 그 권능에 의지하고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 많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계십니다. 고치는 게 맞냐 틀리냐, 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내밀어 고쳐버리세요. 회복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 어떤 계산,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고통받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논의와 논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다가와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가장 핵심은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살렸다는 이유로 죽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살려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좋은 의원 만나 고침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면 내가 죽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당하고 밤샘 고초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들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뻔히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주님은 내 십자가를 질 미래를 미리 바라보시면서도 그 안타까운 한 명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나 같은 거 하나는 고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에요. 나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셨어요. 나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멸망할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시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은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과연 무엇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하기 원한다. 나는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이제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각자는 다 누구입니까? 손 마른 자 아닙니까? 우리 중에 일부는 희망 마른 자고요. 우리 중에 일부는 믿음 마른 자고요. 우리 중에 일부는 돈이 마른 자고요. 우리 중에 일부는 자녀가 마른 자예요. 자존심이 마른 자, 기쁨이 마른 자, 소망이 마른 자. 더 이상 내밀 만한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내밀 것 없어 숨기기 바쁜 우리는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꿈을 내밀라. 네 마음을 내밀라.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너의 고난을 내가 치유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지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손 마른 것을 보옵소서. 저의 꿈 마른 것을 보옵소서. 저의 열정이 마른 것을 보옵소서. 저의 믿음이 마른 것을 보옵소서. 주님, 이 말라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권능이요, 주님만이 지혜이십니다. 내게 오셔서 저를 끌어안으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내 몸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 고쳐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여! 주여! 이 밤에 고쳐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내 병든 고쳐주시고 내 모든 고쳐주시고 내 모든 고쳐주시고 주여 나를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드십니다. 주여 먼저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셔주시기를 아버지 사람이 볼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손 마른 자요, 나는 생명 마른 자요, 사랑이 마른 자입니다. 나는 꿈 마른 자요, 소망 마른 자요, 믿음이 마른 자입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요, 나는 흔들리는 자요, 나는 경건치 않은 자요, 나는 몸이 병든 자입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주님이 아니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간 나를, 이 부족한 나를
가운데로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며 내게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마른 꿈을 내밉니다. 우리의 마른 몸과 영혼과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낙담하는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단식하며 노하며 세상과 맞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길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